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찾으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로 16절까지 순례자의 노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집을 떠난 나그네입니다. 또 평생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귀 본능이라는 게 발동을 해서 자꾸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진정 우리의 고향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까?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일찍이 독일 땅에서도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원 벤치에 깊은 명상에 빠진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얼마나 명상이 깊었던지 관리인이 다가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도 감각이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관리인이 묻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당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십니까? 날이 어둡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요. 그것이 지금 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 기본의 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향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75세에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저는 40에 한국을 떠났지만 가끔 고국 생각이 납니다. 고향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들을 거부하면서 살았다라고 오늘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정신은 우리 이민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75년 거의 일생을 보낸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육적으로는 얼마나 그 본향이 간절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미련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사실 성경은 이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민 기록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에덴을 떠나서 정처 없는 신라곤의 이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민자를 꼽자면 오늘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이민의 선발자입니다. 고향 땅 아비의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요셉도 타이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간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타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 정착촌에 들어온 곳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이민의 삶을 수십 년 살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도 결국은 모국을 떠나서 흩어진 이민자의 삶으로 각처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들어와 보면 예수님도 하늘의 천국의 삶을 떠나서 이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1세기, 3세기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같이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는 것,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성도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비록 사는 곳이 다르고 다양했을지라도 이 흩어진 나그네들 삶의 원리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흩어진 나그네 이민자들은 이 땅에 집착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삶의 원칙은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것은 이 땅에 영구히 여기에서 집착하고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장막은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었고 유목민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민자로 왔지만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큰 기업의 회장이 아주 바쁜데 모처럼 한간 휴가를 내가지고 어느 어촌 마을에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낚시를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물고기를 잡는 그 마을의 어부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때야. 여보시게요, 하루에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나요? 어부가 대답합니다. 예, 우리 가족들 먹을 만큼 잡습니다. 회장은 기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큰 배를 사가지고 물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어떻습니까? 생뚱맞게 어부가 되물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뭘 하게요? 이 사람아, 고기를 많이 잡으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뭘 합니까?
글쎄 자네 모르는가? 돈 많이 벌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나처럼 이렇게 한가한 곳에 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네. 회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 한가롭고 아름다운 이 평화로운 곳에서 평생을 휴가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집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보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주먹을 쥐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질 만한 힘이 없어져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사인입니까? 인생 나그네 여정을 가는 모든 나그네들은 결코 여행지에 가서 벽돌집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날이 밝으면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오히려 짐이 많으면 피곤합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하룻밤 머물다가 가야 되는 거대한 여관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을 가르치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9절에는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장막에 살았다고, 13절에는 외국인, 거류인,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에일리언 아니면 스트레인저. 14절 15절에 보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 다른 말로 옮기면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본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입니다. 실향민. 진정 우리가 떠나온 고향은 어디일까요?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자기 고향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쓴답니다. 차병원, 아산병원. 그들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민자의 나그네 삶의 원리는 이 땅은 떠날 곳이기 때문에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두 번째,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원리,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14절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겠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곳.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된 성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 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했어요. 일찍이 이 본향 땅을 갔다 왔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맨션, 본향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늘의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집.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되어 놓으신 맨션, 처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맨션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천국은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곧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성은 완전한 삶이 있는 곳이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다. 여러분, 처음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언젠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땅입니다. 누군가 다 한 번은 죽어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어야 되는 땅입니다. 먼저 갔다고 슬픔을 부르짖고 애통하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온전한 곳, 완전한 삶이 있는 곳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지쳐서 들어줄 사람도 없지만 울부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흘린 눈물을 삼키면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그야말로 신음할 만한 기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가면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성들이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그 성벽은 벽옥이고 사파이어고 옥수와 비치 옥과, 그리고는 옥수,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보물들이 가득가득한 12대문의 진주 하나가 통대문이라고 말합니다. 온 넓은 도시에 도로가 다 순금으로 깔려 있고, 그 거리에는 맑은 수정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한 나무에서 12가지를 맺는 아름다운 생명이 차고 넘치는 곳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의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그렇다면 진정 나그네는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진정한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잠시 떠날 이 땅에 벽돌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하룻밤 쉬고 가는 호텔 같은 곳,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생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다 가야 될 무책임한 인생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치루어야 될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감당해야 돼.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가끔 유럽에 이민 왔던 동구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려서 젊어서 자기 고국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기에 고향의 흙을 담아가지고 품에 끌어안고 정처 없는 이민지의 삶으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돌아가 보지 못한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내가 죽거든 이 흙을 내 무덤에 뿌려달라. 본향을 사모하는 실향민들의 간절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환경과 삶의 처소를 만나도 우리 마음은 공허하게 뚫려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겠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인데 거의 태어난 고향에서 평생을 살다가 고향에서 죽은 사람들, 과거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현대사회 속에서 과연 자기가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찾았다고 봅시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없을까요? 어려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 고향 땅에서 어린 마음에도 먼 하늘이 자꾸 보이잖아요. 저 산 너머에 누가 살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동경의 마음들, 그게 그때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연민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건 한국에서도 채워질 수도 없고요. 제가 한 5살 때 처음으로 미국 놈을 봤습니다. 미국 사람을 봤는데, 야, 저 사람들이 사는 미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알게 모르게 평생 미국에 대한 어떤 동경.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완전히 메꿔졌나요? 정작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 영원한 상실감, 좋은 말로 말할 때는 영원한 본향의 추억을 메꿀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바울 사도가 말한 것,
만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영원한 집에 돌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생명과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순간순간의 삶은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향한 본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노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크게 부를수록 희미하게 멀리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 집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멀리 있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그 땅에 이민을 갔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얼굴과 얼굴을 보하며 영원 무궁토록 안식의 삶을, 기쁨의 삶을, 끝없는 찬양의 삶을 사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